네, 오늘 영광의 운반자 예배 말씀은 월삭 말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이제 월삭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탄무주월 네 번째 달에 시작이 됩니다. 탄무주월은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기간에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이달에 있었다.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때, 성전 전에 성벽이 먼저 무너질 때가 이때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단무스라는 우상의 이름이 이달의 이름이 되었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지만은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던 우상이다. 단무스가. 그래서 식물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물이 막 이렇게 나게 하고 자녀를 막 낳게 하는 식물과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풀이 많은 지역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궁에 있는 아이를 자극시켜서 나오게 한다. 이렇게 해서 다산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어로 이제 바벨론, 이제 고대 바벨론의 수메르어가 이제 썼다 그러잖아요. 한글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수메르어가 덤무지. 그래서 아이를 자극하는 자가 덤무지라고 합니다. 단무지 같은데 덤무지. 그래서 단무스 이렇게 나온 거죠. 덤무지에서 단무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봄이 끝나는 것을 단무스가 죽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봄이 끝나는 이 푸릇푸릇하고 막 어떤 그것이 새싹이 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단무스가 죽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단무스가 딱 거기 하나 나오거든요. 그것이 여인들이 단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애도를 하고 있을까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우상숭배 의식이었던 거예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될 때 아유 단무스가 죽었구나. 새 생명에 하는 그가 종식이 되고 새끼 낳는 그것이 종식이 된다. 이러면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상숭배에 대한 행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단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어떤 추수와 그 우상의 그것을 위해서 미신적인 행동을 교회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거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미신, 어떤 타로, 이런 거, 그런 것들, 세상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막 그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막 타로하고 막 점치는 것도 가고. 그것이 이제 그 에스겔 타락의 그것을 봤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여름은 어떻게 연결합니까?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인 추수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 추수의 이 열방 추수가 여름이랬다 연결이 되는데 우상숭배에서는 그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딱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추수가 뜨거운 여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의 그것을 이 바벨론에서는 열매 맺는 신이 죽었다. 완전히 반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추수 열매 막 하는데 그 우상숭배든 열매 맺게 하는 신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하면 또 맞는 거예요. 귀신이 죽는 날 단무스에 죽어버리는 거죠. 귀신이 죽고 추수를 방해하는 귀신이 죽는 때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 승리의 때, 전쟁의 때다. 그래서 이 여름 3개월이 그냥 안 좋기만 한 게 아니고 추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단무스 달에 저기 DMZ에 많이 들어갔더라고. 그 덕진산성에. 예. 재작년에도 들어갔고, 작년에 들어갔고, 23년에 들어갔고, 24년에 안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이달에 들어간 거예요. 다 이달에 들어갔어요. 단무스 달에. 이번 달에도 우리가 또 이거 들어가게 생겼잖아, 지금. 그쵸? 주님이 또 구름 기둥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딱 이것이 단무스 달에 DMZ 들어가서 그 덕진산성에서 그 산성 있잖아요. 그 전쟁하는 산성. 거기서 남과 북의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달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 탁 시작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추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다 깨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안 보일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번 달인데 거기에 결론이 뭡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래서 첫 번째 율법 10계명을 팍 깨버리는데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내 거짓 자아가 깨지는 것이다. 첫 번째 율법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담의 건세는 깨져야 된다.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돌판이 승리하잖아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첫 번째 내 거짓 자, 더러운 자는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달에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교만한 내 악한 자가 깨지는 달이 이번 달이다. 그래서 죄의 장아찌라고 하잖아요. 장아찌. 아까 단무지 나왔는데 장아찌. 그래서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다. 죄의 장아찌의 존재 나는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또 이번 달에 해머러졌는데 또 영적으로 보면은 나의 인간적인 힘, 그렇죠? 내가 쌓아 올린 이 성벽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계획으로 했던 것들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성벽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유 성벽이 무너졌어. 이 어려운 날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내 힘으로 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는 날이 이번 달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넷째 달에 성벽이 이제 뚫렸다는 장면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넷째 달 9일에 성벽이 탁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달 아부월 9일이죠. 다음 달까지 성전이 결국 무너질 때가 다음 달 9일이다. 그래서 한 달이 이렇게 망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단무스월 17일에서 그 21일 3주간의 이 아부월 9일까지 이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버린다. 그렇죠? 아들을 죽이고 그걸 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한 다음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주 비참한.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눈의 싸움이다. 눈의 싸움이다. 그렇죠? 영적 전쟁의 싸움은 눈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르우벤 지파와 연결이 되거든요.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도 뭐하다 넘어졌습니까? 눈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다. 눈을 못 지켜서 넘어진 거예요. 르우벤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를 범하여서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라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없었고 비라는 또 술 먹고 다 먹고 잠들고 있었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눈의 싸움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르우벤은 눈 때문에 그렇게 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막 안 좋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이야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막 다 망하고 막 르우벤도 망하고 시드기야도 망했지만 누군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승리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승리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특별한 처우를 받는 거예요. 너는 그를 잘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라. 조금 더 너를 해치지 말고,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막 그 감옥에 갇혀있고 막 그랬었는데 다 망하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번 달, 다음 달 막 어려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렵지만은 우리는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승리하잖아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에벤멜렉에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 막 그 진흙창에 예레미야가 착 떨어져 있을 때 이 에벤멜렉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처박혀 있는 거를 이제 줄로 해가지고 옷으로 해가지고 끌어내주는 것이 이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은 에베드, 아바드, 멜렉 왕이기 때문에 왕의 종이다. 왕의 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와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에벤멜렉에게도 축복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심판받는 그날에 17절에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너를 건져내겠다.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너를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되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적할 때 그래서 심판받는데 나를 의지한 자들은 구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으로 주겠다. 그렇죠? 너의 생명을 내가 상으로 주겠다. 다 죽는데 살아나는 게 상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생명을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앞에 그 기쁨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때. 그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그것이 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죽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지키고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또 사모하며 예배할 때 생명을 상으로 받는데 이번 달에 히브리어가 또 헤트는 또 생명.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묵상에도 생명이 나왔죠. 예. 아니 너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또 이 월삭의 말씀의 핵심이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내 생명도 살아나고 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에 보니까 노량물로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역에는 상으로 너의 생명을 내가 상으로 주겠다 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노량물, 그렇죠? 노량물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탈취물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쟁에 탈취물이 있을 것이다. 노량물이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것이 생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또 예술자매 또 추수가 있었잖아요. 생명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 1장. 이 넷째 달에 에스겔의 환상을 봤는데 뭘 봤어요? 내 생물을 본 거예요. 내 생물을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이 성령 받은 사람이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내 생물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영이 있고 영이 가자는 대로 내 생물이 움직이면서 주님을 호위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그 추수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내 생물이고 우리가 같은 그 내 생물의 그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넷째 달에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게 에스겔에게도 내 생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환상을 보여서 내 생물을 보여줬다는 것이 내 생물과 같이 너가 쓰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넷째 달에 눈이 열려서 뭘 봤어요? 하늘의 나라의 환상을 본 거예요. 주님의 사명과 주의 나라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보는 거예요. 이 보는 싸움이라고 하죠. 보는 싸움. 우리가 우리 눈을 지키고 우상을 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환상이 열리면서 주님의 그 내 생물에 보면서 내 생물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된다. 네. 그래서 내 생물은 예수와의 영광을 호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같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계속 뜨거운 여름 계속 열방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하겠다. 너의 눈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넷째 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금송아지에 고정하지 말고 그렇죠? 이 육적인 쾌락적인 것에 이 루벤처럼 넘어지지 말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눈을 탁 주님께 드리면서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생명을 추수하는 역사가 이번 달에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과 함께 거룩한 눈이 장착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의 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눈이 죄를 보면 눈을 뽑아버려라 하셨잖아요. 눈 없이 천국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놓고서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으로 죄를 짓는 눈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루벤의 유언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7개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의 순서에 맞춰서 7개의 영의 영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루벤 형님이. 그래서 창조의 7영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명의 영이 있다. 생명의 영. 그래서 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체질이 결정되고 창조가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시각의 영이에요. 시각의 영. 그래서 시각의 영으로 욕망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내가 원하는 거를 찾고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욕망하는 것을 보는데 그 눈으로 욕망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여기서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이 영역에서 전문가. 자기가 눈으로 못 지켜가지고 이 눈으로 욕망을 찾아가는데 내가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구나.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루벤의 그 유언에 보면은 루벤이 넘어진 다음에 그쵸? 병이 걸렸어. 그래서 7개월 동안 허리가 아파서 죽을 그 고생에 있었던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 근데 아버지 야곱이 기도해줘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루벤이 30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침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 7년 동안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자기가 그 죄 때문에 넘어진 걸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7년 동안 애통하면서 포도주 독주를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영 안이 열렸는지 이 7개의 영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은 청각의 영, 청각의 영. 여기서 청각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다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후각의 영, 후각의 영. 그래서 숨을 쉬고 이것을 통해서 또 맛을 느낀다. 다섯째는 언어 능력의 영, 언어 능력. 이것을 통해서 지식이 온다. 그리고 여섯째 영은 이 미각의 영.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생긴다. 그리고 일곱째 영이 생식과 성적 교류의 영이다. 그러면서 쾌락에 대한 이제 사랑으로 이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거기 넘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 이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 성적 교류의 영으로 해서 쾌락에 대한 이것으로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기 넘어진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이 창조에서는 맨 마지막이니까 청년들이 이 영에 대해서 전혀 이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 제일 나중에 이제 형성된 이 성적 쾌락의 이 영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하.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냥 다 맹인이 구덩이에 빠지듯이 청년들이 거기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 이 음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넘어지는 거랑 이제 연결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의 영, 미혹의 7영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미혹의 영이 음란의 영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감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음란함으로 미혹시킨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영이 있다. 그게 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 우리가 배가 신이 되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탐심이 이제 배랑 얘기하잖아요. 만족할 줄 모르는 영이 배에 있다. 우리가 계속 배고프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셋째는 싸움의 영, 싸우게 하는 영이 있는데 간과 쓸개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과 쓸개 속에. 그래서 막 쓸개가 어떤 감정을 막 해소하는 어떤 그런 거로 얘기하고, 또 간이 또 이렇게 해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싸움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영.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아첨과 속임의 영. 아첨과 속임의 영. 그리고 그래서 과장된 태도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지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첨하고 속이고 이렇게 미혹이 들어온다. 다섯 번째는 교만의 영. 교만의 영이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인다. 여섯째는 거짓의 영. 거짓의 영으로 질투와 또 타락, 그리고 또 이 거짓으로 가족까지 속여버린다. 가족까지. 가족에게도 어떤 진실을 감추고 그렇게 해서 거짓의 영, 질투, 타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곱째가 불의의 영. 그래서 도둑질과 약탈하는 행위로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이루게 한다. 불의로서 이제 욕망을 이룬다는 얘기죠. 불의의 영. 그래서 뇌물을 받아들이면서 이 불의가 점점 확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기만과 환상을 일으키는 어떤 이 수면의 영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면의 영. 꿈에서도 이제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것을 죄 이런 것들을 막 영적인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조의 것도 7개의 영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벤이 어떤 그런 걸 딱 정리를 하는데, 루벤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거거든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보라가 들어가 있는 보라. 그래서 루벤은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벤 딱 생각할 때 예수와를 바라보라 이거잖아요. 히브리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을 바라보자. 예수와를 바라보자. 우리 눈을 고정하자.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 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빛이 나와야 된다. 빛이. 그렇죠? 빛이 한번 눈으로 레이저를 빛을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때 제가 막 뭐 잡다구리한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막 주님 만나는데도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문화. 계속 그것 때문에 막 업다운이 막 심했었는데, 막 그런 것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눈이 막 바짝바짝 해야 되는데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눈이 바짝바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애기들이 그냥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서 빛이 나와야 되고, 누구의 빛이 나와야 된다? 예수와의 빛이 우리 눈에서 나와야 된다. 예수와의 빛이. 우리의 눈을 예수와께 고정해서 그 빛이 들어와서 또 그 빛이 다시 우리 눈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눈을 지켜서 루벤과 같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깨버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탈피해서 새로운 나비가 되어라. 껍질을 이게 깨버려야 되잖아요. 껍질을 깨야 이게 나비 거기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려야 된다. 이것이 껍데기를 깨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고 우리 안에 죄악을 깨버려야 돌파가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 깨버리고 예수와의 돌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트가 숫자 값이 8인 거예요. 숫자 값이. 히브리어의 헤트인데 이번 달이 헤트인데 헤트가 8이 또 숫자 값이 8. 8이 7을 다 마치고 또 새로운 레벨업이 8이에요. 레벨업. 그래서 7이 한 세트라면은 그 다음 8이 이 새로운 출발이요.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업그레이드가 메시지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메시지. 그래이서 이미 업그레이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8일째 부활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셨잖아요. 새로운 놀라운 복음의 시작. 또한 새 시대를 시작했던 노아의 방주도 8명. 우리가 또 어저께 노아의 방주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갈 수 없었지만 올해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서 말씀도 주시면서 노아의 방주에 갔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투썸 간 그 커피숍 이름이 투썸이 초월읍. 그렇죠? 초월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예. 새 생명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죠? 헤트가 생명이요. 숫자값이 8이다. 헤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울타리를 말하고 후파를 말해요. 후파. 남편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후파 울타리. 양의 울타리도 말하고 이 후파를 말하기 때문에 이 후파는 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와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 8이 부활이요. 주님의 그 부활의 언약 단계로 들어가다.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업그레이드 되자. 자, 선포합니다. 눈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업그레이드 되자. 네. 그래서 제사장도 7일 동안 위임의식을 하고 8일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8일째 할례를 행하다. 이것이 다 새로운 업그레이드인데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할례도 언약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업그레이드다. 그래서 헤트는 신성으로 변해가는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신성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그 책에서 우리의 혼이 말씀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주님께서 한 번에 바꿔주셨지만은 그 다음은 혼적인 그런 세상에 찌들은 혼은 계속 말씀으로 변해져 가야 된다. 신성으로 변해가고 신성으로 훈련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가 먹고 그걸 적용함으로 내 생명, 내 혼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이번 달에 달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훈련하는 거, 훈련. 근데 이 내 눈으로 들어가면 내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눈으로 들어가면 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깨끗게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막 죄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내 눈을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에서 생명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의 영광을 집중하는 것으로 바꾸자.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정렬해 시켜야 된다는 정렬시켜. 눈을 청소하자. 그래서 내 자신과 화해하라. 내 자신과 화해하라. 선포합니다. 내 자신과 화해합시다. 네, 그래서 내 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계속 내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꾸 학대하고 그렇죠? 나를 미워하고 죄가 발견됐을 때 나는 왜 또 죄를 졌냐 이 나쁜 박의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하다.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화해해라.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죄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결국 화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시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또 고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나를 고유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그것으로 선하신 주님께 마음을 계속 화해시키는 거예요. 정죄감에서 벗어버려라.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딴 사람한테도 안 받고 내 스스로도 안 하는 거,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화해시키고 주님의 선하심에 아주 굳건하게 서서 내 영의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안 하려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완전히 성령으로만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번에 막 월드컵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눈이 자꾸 축구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근데 주님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좀 잊혀지는데 아직 끝나질 않아가지고 지금 2대1로 이겼다고 또 전사에 얘기하니까 재밌었겠는데 또 보고 싶은. 네. 지켜야 돼. 눈을.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자. 이번 달에 8장 1, 2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개정판이 외우기는 더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외우기가 힘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선포하면서 내 영을 생명으로 자꾸 옮기는 거죠.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옮겨서 주님께 고정을 하자. 그래서 그것이 헤트,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파,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룩한 신부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점점 깨끗해지고 정화된다. 네. 그래서 내 안에 거짓자, 죄된 자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쉐미닛 아제렛이 또 8인데 그것은 또 8째 멈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째 멈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또 우리가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쉐미닛 아제렛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완전히 초막절의 그 완성. 천년왕국으로 딱 시작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결국 뭡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8이라는 거죠. 그래서 탁 7은 계속 7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8로 탁 멈추면서 착지하는 것을 말하는 착지. 8째 멈춤. 8째 탁 완성해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탁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게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이 쉐미닛 아제렛이 계속 반복되는 7에서 딱 끝나서 이제 8로 새롭게 문이 열리면서 탁 완성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탁 잘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완전히 잘라진다. 그래서 십자가 좁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죄가 완전히 잘라진다. 이것이 8이라는 거예요. 8. 그래서 이번 달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 불이 우리 눈에서 나오고 그래서 내 생물을 영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영으로 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을 다 깨버리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두 번째 돌판과 함께 예수와의 돌판을 탈취하는 예수와의 돌판을 소유하고 그 주님의 생명을 탈취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자. 예레미야가 에벤멜렉. 주님의 편에 섰을 때 다 망하는 심판의 시간에도 이 두 명은 살아남았다. 똑같이 우리도 이 단무주 여름에 또 고난의 또 심판의 이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은 에스겔과 같이 내 생물이 되어서 쫙 날아다니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 이 넷째 달의 금식일이 바뀐다.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날이 절기로 바뀔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한 달, 추수의 한 달, 생명의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완전히 종료될 줄로 믿습니다.